시작. 보배로운 믿음. 네, 오늘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우리 임미연 집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신 줄 알고 기도를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가야 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김재승 권사님이 또 그걸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옆에서.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만약 저를 소개한다고 하면, 저는 선함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 유문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보통 어떻게 이제 여기서 편지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은 다 제가 그분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시몬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배로운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죠.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보배롭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누구한테 아까 지금 보배롭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뭐가 보배로운 거예요, 대체? 이 보배롭다라는 뜻이 뭐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 가치 있는, 그렇죠?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그 보배로운 너무 좋은 존재가 될 거예요. 남편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아내는 될 수 있어요. 아내는 될 수 있지만 남편이 됐으면 좋았는데 보배롭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좀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보배로운 존재. 이 보배롭다라는 말 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말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롭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보배롭다. 왜 보배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왜 보배롭죠? 네, 뭐라고요? 네.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보배롭다. 자,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보배롭냐면,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영수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그래서 뭐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보배로운 믿음 앞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앞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뭐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앞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라는 말하고 있죠. 그렇죠?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함께 이곳에서 일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죠. 무슨 제자요? 수제자죠. 수제자.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제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의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믿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이 믿음은 만약 순위로 먹인다고 한다면 1번이 될 거예요. 아,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 이거 말고 어떤 그 순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순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리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그 믿음은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순위.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일반 유대인들이 또 믿는 그 믿음이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2순위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이 믿는 또 믿음이 또 3순위가 될 수 있고, 더 4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몇 순위가 될까요? 순위로 따진다면 몇 번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벌써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고, 우리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만약 그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1순위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은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렇게 높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에 그 기적과 그와 함께 했지만 그가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여기 구로구 궁동 서남교회에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똑같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라고 엄청나게 큰 믿음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라고 요만큼 정말 아주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동일한 믿음을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유대인들과 또 이 이방인들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수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제가 받았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은 믿음도 똑같구나. 아무리 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느니 안 받다느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동일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이 편지를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믿음을 받으셨어요? 무슨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서 알미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알미라는 게 뭐냐면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알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저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 저는 오홍식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 저 곽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식. 그렇게만 끝나면 알아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알면하는 건 뭐냐면 그 지식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이 헬라어의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 위에. 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들은 것으로만 끝나면 되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있죠? 예. 네.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왜 있죠? 자, 이 성경 왜 주셨죠, 하나님이? 잘 얘기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거 성경 왜 주셨어요, 말씀을? 갖고 다니라고. 주일날만 그냥 교회 저기 서랍에다 집어넣고 있다가 아이고 주일이 됐네.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교회 와. 네. 교회 와도 펼쳐보지도 않아. 왜 안 펼쳐봐요? PPT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주셨어요? 갖고 다니라고. 자, 이거 찔리실 분들 계셔야 돼요. 예, 갖고 다니라고. 예, 성경은 갖고 다니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웅엉웅엉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아이고 주일이네. 이거 말고 이게 가져오고 이렇게 가는 거 말고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 앞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가 있고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게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늘 얘기하시죠. 야,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까지 어떻게 읽었습니다. 레위기 가서 죽었습니다. 저도 제사를 드리면서 죽었습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어딜 먼저 읽어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라 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위에라는 건 뭐냐면 알고 끝나는 거 말고 아니까 가서 만나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분을 만나보려면 또 어떻게 말씀도 읽지만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기도해 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드려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걸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 모든 풍랑과 그 파도에만 휩쓸려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믿음이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은혜가 어떻게 은혜가 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일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평강이 막 그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세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막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건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뺏으면 안 돼요. 뺏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뺏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왜 뺏기는 줄 아세요? 그게 더 커 보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눈물 나죠. 아프죠. 근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평안하게 잠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을 주세요.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두려움과 어떤 막 그런 문제들로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채워져요? 은혜가 채워진대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전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알아가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혹시 늘 평안함과 두려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은혜와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즘에 노력하고 있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배롭고 되게 그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자,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네, 선물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에 그걸 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그냥 뭘 받아요? 이걸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받을 거야. 넌 영생과 구원을 받는 거야. 포장을 했어요.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살 돈이 없는데 괜찮아. 그냥 주는 거야. 제가 내가 이거 받을 만한 뭔가 한 게 없는데 괜찮아.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선물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잘해서 주는 것, 그렇죠. 잘해서 주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랑해서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줘요.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품은요, 닮아갑니다. 잘 보세요. 저희는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이를, 저희도 이제 뭐 중등부, 뭐 고등부, 저 유치부 아이들도 해봤어요. 유치부, 뭐 아동부 다 해봤어요. 걔네들 보잖아요? 딱 보잖아요? 누가 보이는 줄 알아요? 누가 보일까요? 그렇죠? 아빠, 엄마 딱 정확하게 보여요. 네. 아빠, 엄마가 정확하게 보여요. 성품은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거 먼저 닮아요. 그거 먼저 닮아요. 왜 그러면 함께 있고 함께 지내기 때문에,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 이게 무슨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신성한 성품이에요. 닮아가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보세요.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말하면서 이게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서 계속 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무거운 얘기. 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 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자리에 올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잘못됐어요. 나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마귀에게 분명하게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꼬이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성한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신성한 성품은요, 사랑하는 성품이에요. 성경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왜 이걸 감당할 수 있냐면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다 보니까 내 몸에 이미 뭐예요?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닮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 닮는 거 좋습니까? 예. 남장로님, 찬이가 장로님 닮은 거 닮은 게 있나요? 찬이가? 없어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네. 네. 예. 자식이 내 안에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을 닮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나쁜 것들은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식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죄가,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베드로 사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와, 베드로 사도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야,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기뻐요. 아,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구나. 아, 순위가. 저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아니,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건요, 동일한 거예요. 다 보배로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은 동일해요. 보배롭다.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 저급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그걸 가리고 계십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해집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들로 혹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하고 딱 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안에 은혜가 찾아와요. 우리 안에 평강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그 무거운 그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 안에 싹 스며들어와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성한 내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